요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뒤에 유다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던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개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아멘. 여러분, 집에 환자가 한 명 있으면 모든 것이 그 환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식사하는 시간, 외출하는 모든 그 계획, 대화의 주제조차 다 바뀌게 되죠. 특히 그 환자가 자녀라면 부모는 자신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그 자녀의 곁에 머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은 부모의 삶의 시간이 멈추어 버린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치료가 쭉 길어지고 결과가 도무지 보이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그대로구나. 어쩔 수 없지. 뭐 이대로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이러한 넋두리 같은 말은요, 불신앙으로 인해 나오는 말이 아니라 체념의 말이죠.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아닙니다. 기대하다가 너무 많이 지쳐서 더 이상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이 상황을 나에게 적용해보고 또 오늘의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 보아서 혹시 나도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뒤에 유다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그 뒤에라는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이틀 뒤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이후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시기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된다라는 말과 요한복음 6장 4절에 6월절이 가까우니라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때가 장막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막절은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8일째 날이 안식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모임을, 잔치적인 그런 공동체의 모임을 강조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절기 안에 포함된 안식일은 성경에서 대회 또는 성회로 모일지니라 하고 명령하고 있죠. 이때는 성전에서 예배와 말씀과 교제와 나눔과 찬미가 예루살렘 도성에 가득 차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외지에서 온 나그네, 심지어는 거린들까지도 이 잔치의 은혜를 누리는 기간이 이 대회, 성회로 모이는 기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특별한 은혜의 시기, 그 잔치의 한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풍경을 우리에게 카메라 줌인 하듯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베드자다, 개역개정에는 베데스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못은 성전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고요. 이곳에는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병자들은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고 그 자리에 모여 있어요. 따라서 베드자다 못은
은혜를 소망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죠. 또 베드자다라는 이 이름은요, 매트라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와 그다음에 헤스다라는 은혜, 자비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결합돼서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곳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 같은 당시 우슬로는 치유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어요. 당시 의술이나 형편으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는 곳이 바로 이 베드자다, 연못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자들에게는 희유의 치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자비와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리가 이 못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주십니다. 근데 그가 가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은혜를 기대하며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그 첫 번째 원인은 38년이라는 큰 시간, 그 체념으로 멈춰서 버린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38배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곳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38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투병 기간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이 병자는 병이 낫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그 의원들에게 매달리기도 했을 거예요. 절기 때마다 대속죄일이 있는 그 절기 때마다 6월절이 있는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분명히 소망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도들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언제쯤이면 나을 수 있을까? 그 막연한 기대감, 그 기대감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기도를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망뿐이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기도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기대는 계산이 되어버리고,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싹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신앙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합니까? 오래 시간 동안 반복된 그 실패에 적응해 버렸기 때문에 실패에 적응한 그 한 사람의 입에서 툭하니 나오는 체념의 말인 거죠. 여러분, 이 병자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이 사람의 인생은 멈춰서서 넘어진 채로 누워있기 때문이에요. 몸만 누워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기대와 모든 소망이 그 누워있는 자리에 함께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도 아니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절기 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은혜의 자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면서 베드자다 못 옆에 있어요. 그럼에도 그의 삶은 멈춰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영적 매너리즘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 말씀.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라는 게 아니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찬양도 하고 큰 소리도 기도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실증을 느낀다 하는 이 단어를 보면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괴롭게 여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지치다, 귀찮아지다, 부담으로 여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실증이 난 상태, 귀찮아진 상태, 부담이 되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영적인 매너리즘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부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제사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은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예배가 형식은 남아있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피곤한 대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도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자다 못은 예배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기는 유대인의 명절 기간이었고 이날은 대회로 모이는 안식일이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성전 예배, 절기, 제사, 기도와 찬송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던 시간이에요. 베드자다못은 성전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그 신앙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치유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병자는 예배와 완전히 단절된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병자는 당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조심스럽지만 결론을 내리자면 직접 제문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지는 못했을지라도 환경적인 형식적인 의미의 예배는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절기 때 예루살렘에 있었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렸고 낳고자 하는 소원을 마음에 품고는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병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8년 된 병자는 확장된 의미에서 예배의 공간, 예배의 시간, 그리고 신앙의 기대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기다렸지만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요. 은혜를 기다리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습관적인 신앙, 하나님이 극도로 멸시하시는 그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예요. 예배는 있지만 부르짖음이 없고, 기대는 있지만 관계가 없고,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는 끊어져 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 매너리즘의 본질이죠. 여러분, 신앙의 매너리즘은 되게 열심히 식어서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가, 실패가 마음에 쌓이고 쌓여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매너리즘이에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던 경험들, 순종했는데 내가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 기대했다가 실망했던 그러한 관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딱 깽기가 앉고 굳어지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매너리즘인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마음이 식어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거예요. 베드다다 못 앞에 38년 동안 물을 바라보고 있는 이 병자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위험에 처해 있지만 자기 스스로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전 곁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갈급한 이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이방인도 결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지만 실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문제는 예배의 유무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게 아니에요. 관계의 단절을 견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있지만 부르짖음은 사라졌다.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대화가 없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사랑이 식었어요. 이것이 영적인 매너리즘입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의 상태는요. 마치 동네에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를 벌인 집 주인과 관계가 안 좋아. 싸웠어. 그래서 다 가는데 나만 안 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는 큰 잔치가 벌어져 있어요. 영적으로는 큰 잔치가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이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예배의 공간과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못하고 굳게 닫아버린 채 누워있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는 예배의 공간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흐려진 시선 때문이에요.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 시선입니다. 이 병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도 그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 고정되어 있어요. 현실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질병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정기적으로 종합병원을 가잖아요. 대학병원을 가잖아요. 대학병원에 진료 대기 자리에 있으면요, 그 병원에 처음 온 사람은 딱 맞출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오래 다니시던 분들은요, 진료실 앞에도 안 있어요. 뚝 떨어져서 그 전광판 이렇게 쓱 보고 대기 순서 한번 쓱 보고 딴 데 커피도 한 잔 더 드시고 오시고요. 30분 40분 지연되는 건 보통이니까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요. 그런데 처음 온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진료 대기실 가까이서 진료실 앞에 있는 간호사만 쫙 쳐다보고 있어요. 언제 나를 부를 것인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간호사 안 쳐다봐요. 쭉 떨어서 가지고 간 책이나 실컷 보고 있다가 간호사가 내 이름을 크게 부르면 그때서야 못 이긴 척 일어나서 간단 말이죠. 의사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의사는 그대로 있어요. 내가 처음 병원에 갔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진료실에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더 이상 진료실 문을 쳐다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내 시선이 바뀐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문제만 보여요. 상황만 계산하게 돼요. 현실만 확인하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 곁에 딱 붙어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시선이 고정되어서 오직 문제와 현실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의 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니라 막 일어나는 그 파도를 보았을 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빠졌어요? 물 때문에 빠졌습니까? 파도 때문에 빠졌습니까? 아니에요.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38년 된 이 병자도요. 이 병자가 지금 쭉 누워있게 된 거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질병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던 그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문이 더러우면 밖에 풍경이 어떻게 보이나요? 흐릿해 보이죠. 밖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창문이 더러워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상처와 실패가 계속 쌓이면 우리의 마음의 창이 흐려져 가지고 주님의 은혜도, 주님의 선하심도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말씀은 들리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지금 병자가 있는 자리는 성전 바로 앞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바로 앞에 있는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밑에, 발 밑에 있는 베드자다 먼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멈춰선 삶의 그 자리에 정작 자신이 추구해야 될 것은 망각하고 말았어요. 지금 지난 시간 동안에 자신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헬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여러 의원들을 전전하다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병세가 심해졌을 때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그 간절한 희망을 품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이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병자는 그런 희망의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직은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의 상태만 집중해서 정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의 집에 누워는 있지만 정작 은혜는 보지 못하는 사람,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직 치유의 이야기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의 그 마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첫 번째 순종은요, 멈춰있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어느 한 부분은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체념해버린 그 영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움직이려고 내 힘으로 애쓰기보다는 멈춰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은혜의 절기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그 사람은 여전히 누워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자다 모세의 병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병자는 은혜의 집에 있지만 은혜는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공간에 있지만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께 말하지 않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이 관계의 언어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먼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 전에, 열심을 회복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올가매고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잠시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해결책을 찾기 전에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먼저예요. 문제 해결보다 내 시선을 점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신앙 훈련이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다리지만 정작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건 못하실 거야. 아니,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이렇게 살지 하는 그 모든 생각을 딱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어놓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누워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점검하고 다음 주에 나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 38년 된 병자처럼 여전히 멈춰 서 있는 영역이 없는지 곰곰이 냉정하게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어쩌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낯설지 않는 것은 그의 모습이 나에게 거울처럼 비춰지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병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그대로 투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은 멈춰 서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상한 마음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시편 34편에 보면 주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찬미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아요. 회복의 시작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결단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 시선을 현실에서 주님께로 돌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선을 현실에서 주님께로 돌리겠습니다. 문제와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상처 때문에 굳어진 마음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상처 때문에 굳어진 마음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된 이유를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변명하지 말고 체념해 버린 그 마음 자체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결단이 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예배 안에서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마냥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향하여 부르짖는 신앙을 여러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의 절정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멈춰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동시에 멈춰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주님, 제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결단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껏 그랬듯이 올해도 그럴 것이라 하는 그 패배의식을 내려놓고 새해에는 현실을 보니라 주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고 내가 혹시라도 주님을 놓치는 자리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